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21장입니다. 1절로 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이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칼집에서 칼을 빼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은 칼집에 그 칼을 꽂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 뜻이 이제 다시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확실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진노의 칼은 누구냐? 바로 바벨론의 군대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서 결국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칼의 비유로, 그것도 날카롭게 빛나는 칼의 비유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언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그랬습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예루살렘과 성소를 향해 돌려라, 그리고 소리내어 하나님의 심판을 저 예루살렘을 향해 또 성소를 향해 선포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때 성소를 향하여 라고 말할 때 향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대항한다 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서 예루살렘과 성소를 향하여라 라고 할 때, 이건 예루살렘과 성소를 대항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과 성소를 향해 그들을 대항해서 심판을 외치라는 것이죠. 왜 굳이 예루살렘과 성소를 향해 예언하도록 명령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벨론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성전은 문제가 없을 거다. 왜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아무리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있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그 심판이 피해갈 것이다. 그 어떤 재앙도 성전은 덮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저 성전을 향해 어떤 기대든 어떤 환상이든 다 부서뜨리기 위해 선지자를 향해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저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고 해도 그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진 지는 이미 아주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앞서 8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저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날아가서 본 곳이 무엇입니까? 성전 곳곳에서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있고, 우상 숭배로 이미 성전이 더럽혀져 있는 모습들을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이미 성전은 더럽혀졌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상실되어 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더 머무실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셨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면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성전에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거하시는 그분이 성전에 계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그곳에 머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요.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성막을 제작하는 모든 방법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였습니다. 성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리고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이 백성들 간에 세우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임재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해버렸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셨지만 돌이킬 줄 모르기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소라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아니 더 나아가서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법궤의 힘을 빌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출정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법궤를 수행했던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우습게 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소를 이미 파괴해버렸습니다. 제사를 무너뜨린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괴된 상황에서 여러분, 법궤만 가지고 간다고 해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이 건축되었고, 이 성전을 완료한 이후에, 건축을 마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나 무소부세하게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이곳에 임해서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에서 승리도 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성전에 임재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 인간에 의해 깨져버린 것입니다. 성전은 우상의 소굴이 되었고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죄악으로 더럽혀진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성소에서부터 가장 먼저 임하게 될 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들에서나 성읍에서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어디서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떠나갈 것이고 저주가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린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그 날카로운 칼을 그 누구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다, 영적 교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더럽혀지고 타락한 우리의 심령에는 결국 심판의 칼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성소로부터. 즉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그 심판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십시오. 그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교회를 향해 강력하게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파기되었을 때 당하게 될 모든 심판의 칼을 피하고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에스겔 시대에 이미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칼이 닥칠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한번 꺼낸 칼은 다시 칼집에 꽂지 않으실 거라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자명한 것이고 이때 선지자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결심한 이유는 이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결심하셨으니 이 심판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을 확인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지자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닥칠 것을 온 백성들에게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탄식하면서 알리라는 것입니다. 슬피 탄식하며 부르짖어 울면서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이 땅에 닥칠 것이니 마지막까지 회개하라고 그들의 닥친 현실을 소상하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조국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알리지 않거나 그에 대해 슬퍼하지 않는다면 선지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마지막 단 한 명의 의인이라도 이 선지자의 탄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혹 모든 의인과 악인까지 다 심판받기로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선지자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날을 앞두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편으로는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임박성이 우리가 깨닫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미 진노의 칼이 가까이 왔는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지만 사람들은 모른 채 여전히 세상의 향락에 도취된 채 세상에 술 취하며 우상 숭배하며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그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주님은 이제 곧 재림하시고 그 재림의 때는 최후 심판의 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의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성경 곳곳에서 최후 심판의 그
엄중함과 처참함과 비참함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이걸 알았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하며 저 사람들에게 주님의 임박한 종말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마 물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왜 탄식합니까? 왜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까? 물을 때 우리가 그때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 증언할 수 있어야죠. 만일 이 메시지를 듣고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슬픔을 보고 이 시대의 아픔을 깨닫고 우리의 죄에 대해 회개하며 하나님께 그들이 돌이킨다면 바로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고 화답하며 노래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과 멸망을 향해 치닫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탄식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얼마나 눈물 흘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말세의 표징이 되는 삶, 회개를 촉구하는 삶, 더 나아가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이런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에스겔 선지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위해 살기로 서약한 사이입니다. 그 서약을 믿음으로 잘 유지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며 심판의 칼을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심판이 이미 예고된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탄식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진심으로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하며 눈물로 회개를 촉구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